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과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단밭에 가까운 아벨무hl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저희는 기드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제 이 구절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또 이렇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던 그런 그 에피소드일 것입니다. 300명을 원래는 한 3만 2천 명쯤 모였다고 하지요. 3만 2천 명쯤 모였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내고 한 2만 2천 명을 먼저 이렇게 돌려보내고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이제 이렇게 많은 수를 이렇게 돌려보내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300명만 가지고 미디안과 그 아말렉 그리고 온 동방의 그런 그 이방인들의 그 연합군을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이렇게 장면입니다. 근데 그 이기는 장면이 굉장히 좀 재밌죠. 그냥 어떤 그 300명 가지고 정말 이렇게 수만에 해당하는 그 무수한 메뚜기들처럼 많은 그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밤에 이렇게 항아리를 굴리고 횃불을 들고 거기서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진격을 하니까 그 미디안 진영의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래서 되게 어이없게도 굉장히 어이없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를 하는 이렇게 싸움들을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는 승리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어떤 군사력의 우위를 믿고 덤볐을 때에 아이성 사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어떤 참패를 겪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숫자가 아무리 적다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듯이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각인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 곰곰이 살펴보면 굉장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싶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서정걸 목사님 때부터 강선 목사님 때에 이르기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벌써 3주가 흘렀어요. 기드온이 시작된 지. 그런데 이 3주 동안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전쟁 얘기가 시작된 게 아니라 기드온의 어떤 그 내적인 어떤 그 갈등. 정말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저희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그 소수에 해당하는 그런 지파고 저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부르시는 거 맞아요? 굉장히 쭈뼛쭈뼛 빼는 어떤 그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이제 전 부분에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이길 거야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험을 하죠. 6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양털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랑 함께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라면 6장 37절 보세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더니 그대로 했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는데
38절 또 보시면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마 혈액형으로 따지면 기드온은 A형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소심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못 믿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신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보일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기드온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야 됐다, 나 너가 지금 쪼잔한 친구랑 일 안 하련다, 나는 화끈한 친구 찾아 나서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 기드온의 수준에 이렇게 맞춰주십니다. 마치 그 부모님이 그 자기 아이의 그 꼬마 아이의 어떤 그 땡깡을 어떤 그 같은 수준으로 대해서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거나 면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듯이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 지금 여기 기드온에게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수요일 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서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33절부터 이제 또 35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저 미디안과 아말렉을 내가 이렇게 치게 할 거다라고 해서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 아비에셀은 그 므낫세 지파의 이제 한 일파죠. 자, 그런데 원래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백성들은 한 요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한 그때 오는 인원수가 한 300명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죠? 3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나팔을 불어서 자기 이제 지파에 속한 아비에셀,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여러 이제 또 그 밑에 가문들이 있는데 아비에셀 가문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 정도로도 하나님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데 3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 두루 보내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셀에도 보내고 스불론에도 보내고 납달리에도 이렇게 보내죠. 약간 그러니까 기드온이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감동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더 이렇게 쪽수를 채우기 위해서 더 모았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이 좀 약간 이렇게 화가 나실 만한 일이에요. 야, 너 이렇게까지 해도 너 정신 못 차릴래? 야, 내가 누구냐? 내가 저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그 바로와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낸 그 여호와가 아니냐? 너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는 거냐? 하나님 화를 내실 수 있으셨지만 7장 2절부터 또 어디입니까? 이 8절까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파를 돌려보내는 어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수준에 맞춰서 기다려주시고 기도원의 수준에 맞게 설득하시는 어떤 이런 장면들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기도원이 좀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좀 담대하게 나갈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기도원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9절을 보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미디안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줄 건데 내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가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밤에 몰래 이제 약간 스파이처럼 자기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진영으로 이렇게 몰래 잠입을 해서 들어가죠. 자, 그런데 12절 보세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런데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마침 거기 이제 스파이로 이렇게 잠입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꿈이 굉장히 희한하죠.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오는데 사실 보리떡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의 장막이 쓰러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심상치 않은데?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 꿈 얘기를 들은 그 친구죠. 친구가 이렇게 해몽을 하는 거죠. 야,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정확히 알았을까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야, 이 네가 꾼 꿈은 흉몽이야.
이거는 이 보리떡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데, 이 보리떡은 그 기드온의 칼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끼리. 왜 그런 말을 주고받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기드온은 그 얘기를 듣고 확증하게 되죠. 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디안 그 진영 속에서도 일하시고,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미디안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고 어떤 사사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고 열왕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그리고 300명 중에 100명의 선발대를 데리고 과감하게 그날 밤에 미디안 적군을 이렇게 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그 명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 박 목사님께서, 박영선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신앙이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그 관계의 망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발적인 사건들, 우리 편에서 보면 우발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섭리적인 어떤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도 감수하고 우리도 감수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게 이제 10개월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9개월이라고 그랬죠. 10개월이 됐는데 요즘 막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건만 있으면 이렇게 짚고 일어섭니다. 그러던데 아직 이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일어서려고 하다가, 옛날에는 이제 두 손을 잡고 이렇게 막 뭘 자꾸 이렇게 흔들면서 일어나다가 요즘은 거만해져 갖고 한 손으로 이렇게 막 흔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놓치면 이제 넘어지죠.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멍이 이렇게 크게 들었습니다.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뭐 이제 이러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면 속이 터지지요. 이 아이가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저희 부부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언제까지나 귀여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미친 몇 살이라고 그러더라? 미친 5살? 뭐라 그러죠?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7살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요즘 아이가 땡깡이 늘었어요. 그래서 돌이 안 됐는데도 인간은 죄인이에요. 이게 보면 돌이 안 됐는데도 뭔가 지가 이렇게 나쁜 짓은 아닌데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가 엄마가 안 돼 이러면 슬프지 않은데 그 우는 그 표정 있잖아요. 가증스러운 표정, 가식된 그 표정, 우는 표정, 실제 안 슬픈데 막 우는 표정. 그래갖고 자기 뜻대로 해주면 또 금방 웃는 이런 일들을, 지금은 갓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겪지만 이제 이 아이가 10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싫어요. 그때 되면 어디 멀리 유학을 보내야 될까 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 일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요즘 그 강선 목사님이 사랑스러운 2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아들이 2명이니까 때로는 가인과 아벨 같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강선 목사님이 그러시죠. 아니요, 가인과 가인 같습니다. 이러시죠. 어떡하겠습니까? 자식인데 겪고 살아야죠.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관계의 망 속으로 이렇게 묶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의 망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다 보면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죠? 때로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슬픈 일도 일어나고 감당하기 힘든 일도 일어나고, 우리 편에서 보면 굉장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은 일들도 보여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3년이 지나도록 남자친구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자친구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게는 가족 같은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한탄과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 우리의 미래에, 우리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잘 모릅니다. 우발적으로 보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죠,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들이.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망 속에서 이 펼쳐나는 일들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똑똑하시다. 그렇죠? 그 관계의 망 속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그냥 펼쳐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나에 대한 생각이 더 사려가 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것 두 가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불완전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애매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호하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을 감수하고 감내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것들을 감내하며 사는 신자의 삶이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악으로 비유를 하면 다른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고유한 리듬이 있다고 하죠. 어떤 음악적인 리듬뿐만이 아니라 그 고유한 어떤 반복되는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이 죄악도 죄악이 지배함으로, 죄악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지배하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죄악이 지배하는 어떤 리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뽕짝만 들으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죠? 맨날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그 지겨운 리듬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리듬 가운데 그 반복되는 세상의 리듬은 그 리듬이 이렇게 어떻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리듬을 바꾸어서 새로운 리듬으로 탈주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과 함께 하시려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과 아말렉과는 다른, 가나안 백성과는 다른 새로운 리듬을 가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리듬의 주인이십니다. 사탄은 그 리듬에서 불협화음을 만들 뿐입니다. 사탄은 무언가를 만들 능력이 없지요. 그 리듬을 어그러뜨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작곡가시고 놀라운 지휘자셔서 그 사탄의 불협화음조차도, 제가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 그 각기 다른 어떤 그 음색들을 하나로, 훌륭한 작곡자가 하나의 어떤 그런 음악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탄의 불협화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교향곡의 한 대목으로 삼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리듬의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승리가, 인원의 수나 승리가 어떤 기술적인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량주의의 그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방송실에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한 3분 30초 되는 동영상입니다. 그 양철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 빈터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작인데 그 소설을 이렇게 영화화한 그런 그 내용의 한 일부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 나치와 이제 그 폴란드 지역의 얘기인데요. 단지히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나치의 어떤 그런 그 군악대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하일 히틀러를 어떤 외치는 어떤 그러한 그런 그 움직임들이 어떤 어디에 있군요. 무시무시한 사진이 있네요. 그런 어떤 한 아이의 작은 그 리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재미있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지요. 틀어주세요. Sieg Heil!
나치의 행진, 나치의 어떤 그 군악대의 어떤 행렬은 그 사망의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을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오는 그런 행렬이죠. 그런데 그 저기 이제 주인공인 저 아이가 이렇게 북을 이렇게 막 두들기다가 보니까 그 막 헷갈리는 거죠. 리듬이 점점 헷갈리더니 나치 군악대의 어떤 음악이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활주로 이렇게 싹 바뀌면서 다 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 이런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죽음의 행렬,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죽음의 리듬, 사망의 행렬 가운데 틈을 내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죽음의 행렬, 사망의 행렬이 생명의 춤, 봄의 춤, 봄의 왈츠,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사랑의 리듬으로 바뀌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로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리듬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주로 내세우는 리듬은 어떤 리듬입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속에서 살게 하는 그 익숙한 리듬은 어떤 리듬입니까? 요즘 보면 뭐 각 대학마다 이제 멋진 이제 어떤 그런 모토들이 있죠.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든가 뭐 조국의 미래를 묶거든 눈을 들어 어디를 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나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대학을 다니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별로 진리랑은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뭐 자유, 정의, 진리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만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것 어떤 그런 가치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어떤 욕심, 욕망, 개인의 출세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벌어서 얼마나 더 많이 소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청년들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리듬일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리듬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중세에는 그 신본주의 시대였다고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교권주의 시대였습니다. 신앙을 강요하는, 권력으로, 칼로, 총으로 강요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신본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등을 통해서 이제 인본주의 시대가 열리지요.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고 그런 어떤 중세의 어떤 뭐 성경, 계시, 뭐 교회 이런 것보다 인간의 이성, 합리성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강조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물론 서구 역사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죠. 그 시대가 하는데 1,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도 이제 종언을 고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흔히 말해서 탈현대주의 시대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그 다 같이 공유하는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힘든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단지 물량, 단지 어떤 개인의 욕망, 단지 한 인간이 얼마나 많이 소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린 듯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대 담론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있죠. 그러나 그 거대 담론이 모두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가 각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그냥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시점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한 그렇죠. 7, 80년대에 어떤 열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부흥의 시대가 있었고 교회 깃발만 꼽으면 교회 십자가만 내걸면 사람들이 모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지나서 선교의 열광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를 지나서 우리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모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어떤 세상의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제 선교단체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굉장히 그 어떤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인 어떤 시대,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대. 이 냉소주의 시대를 아마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아마 혼합주의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신앙, 어떤 그 신앙에 내 삶을 다 거는 것,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어떤 일하심에 내 삶을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냉소만 남은, 아니면 그냥 뭐 기독교든 불교든 그냥 나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의 마음만 평안하게 해주면 뭐든지 좋아라고 하는 혼합주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실존, 참된 신자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른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사기는 저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싸움, 사사기를 포함한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싸움은 세상과 다른 리듬을 만들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성, 우상을 숭배하고 개인의 욕망을 숭배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러한 그 욕망이 더 기준이 되는 어떤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세상과는 다른 식의 흐름으로 너희가 살아라, 세상의 리듬과는 다른 리듬으로 너희가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기드온이 그 미디안을 치는 그런 광경, 새로운 리듬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광경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 소우제에 나오는 어떤 양산박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죠. 이 안에 들면 우리가 계층에 따라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다 이제 우리는 황인종밖에 없지만 교회는 어떤 인종에 묶여 있지도 않고 계급에 묶여 있지도 않고 교회는 매우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그 보편성이 세상과는 대척점에 있는 새로운 보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 원하는 에클레시아를 밖으로 불러내어짐을 당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밖으로 내어짐을 당해서 세상과는 다른 리듬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모인 집단인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세상과 다른 리듬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생명의 리듬의 창조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리듬, 이 세상의 사망의 행진을 걷는 그 리듬, 이 세상에서 올가매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세상성이 외치는 상식의 이름으로 큰 소리치는 그러한 그 리듬에 우리는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다른 리듬이 있거든요. 5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세상의 리듬의 핵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 리듬의 핵심은, 이 세상이 사람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어떤 그 리듬의 어떤 그 이면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다는 것이죠. 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세상의 리듬을 쫓아 행하였으나 세상의 리듬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 안에서 춤을 췄지만 이제는 다른 리듬 속에서 너희의 춤판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리듬 속에서 다른 춤을 추라는 것이에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리듬은 탐욕과 서로 부끄러운 말을 하고 온갖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이 가득한 그러한 리듬을 연주한다. 그리고 그러한 리듬 속에서 누가 더 강력한 리듬을 연주할 것인가, 그 리듬 속에서 누가 더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를 그렇게 싸우며 서로 죽이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정반대의 법칙이라는 거죠. 서로를 위하는 법칙. 상대의 호흡을 뺏고 상대의 리듬을 뺏고 나의 호흡과 나의 리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호흡과 상대의 리듬에 존중하는 새로운 리듬.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기도원의 호흡에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산박 같고, 오늘 우리는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인큐베이터 같고, 이 공동체가요. 오늘 우리는 그 유명한 그 유럽의 축구 클럽들을 보면은 그 잘 운영하는 게 있죠. 뭐죠? 유소년 축구팀을 잘 운영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잘 운영해서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을 이렇게 뽑아내지요. 뭐 메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소년 클럽 같은 데예요. 여기가 이 안에서 우리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리듬이 아니라 성경의 리듬대로 살아내기. 저희가 처음 그 청년부 예배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좀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서로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 이제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고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눈에 좀 드러나니까 좀 비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청년 일부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청년 일부 찬양 인도 끝나고 나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 매달 그 버튼 수를 체크해서 연말이 되면 찬양 인도 왕 뭐 이런 걸 뽑을까? 뭐 이제 이런. 아니면 사실 저희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제 앞에는 강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제 뒤에는 서정걸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도 사실 의식이 안 됐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그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 훈련, 비교하지 않는 훈련.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청년 일부니까 청년 일부끼리만 뭉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청년 3부니까 청년 3부끼리만 뭉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양한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훈련. 그래서 세상의 리듬과는 다른 리듬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리듬은 서로 비방하고, 세상의 리듬은 서로 죽이고, 세상의 리듬은 서로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리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리듬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오늘 아내가 왔었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요? 안 왔네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서로 섬기는 그 리듬, 서로 섬기는 게임을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의 리듬,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생명의 영이신 그 성령의 리듬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이 안에서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고 그리고 그 교향곡을 연주한 가락으로 어딜 가야 돼요?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죽음의 행진을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의 행진을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가서 이 세상의 리듬이, 죽음의 리듬이 생명의 리듬, 하나님의 리듬, 주가 기뻐하시는 리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일들이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과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는 날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교회로, 신자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익히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리듬, 섬김의 리듬, 생명의 리듬이 우리의 리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리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피조물들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앞에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세상의 죽음의 행진, 이 세상의 사망의 리듬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과 사랑의 리듬으로 변화되는 날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